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가장 많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 이런 것을 논한다는 게 참 죄송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돌아보면 결국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것밖에 정말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잘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한 가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몸이 지쳐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약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사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내 연약함이 더 많이 보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또 넘어졌을까? 왜 또 죄를 지었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연약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부족함을 참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줍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스데네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몸이 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죄의 유혹 앞에서의 연약함, 실패, 무너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이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죠. 강한 척합니다. 믿음이 좋은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동정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동정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아이고 어떻게 안 됐네, 아이고 어쩌나 뭐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히 지나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짐을 져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 했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조차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흠도 없으셨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 계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믿음을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유지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집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조금 더 괜찮아지면 기도해야지. 죄를 좀 이기고 나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죄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긍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맹인을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중들은 피했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병보다 그 사람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죄보다 그 사람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네는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죽는데 너네가 이렇게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없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너네가 지금 잠이 오냐.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뒤에 있는 연약함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책망보다 긍휼을 먼저 베풀어 주신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결심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봐야지, 이번에는 꼭 일독을 해야지, 이런 다짐들 주님 앞에 합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결심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봐라, 너가 무슨 신앙생활이냐, 너는 안 된다, 너가 무슨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도 이제 너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러면서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처음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존재인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습니다. 모세도 연약했습니다. 다윗도 연약했고요. 베드로도 연약했고요. 바울도 여러 가지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도 평생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강할 때보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있진 않으십니까?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완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우리의 상처를 감추지 말고,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죄보다 긍휼을 먼저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은 유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순간, 가장 알맞은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정확한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길 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빨리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길 원합니다. 지금 해결되길 원해요. 오늘 당장 끝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가 갑자기 심각하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응급실을 갈 정도의 상황인데 병이 좀 나으면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종종 거꾸로 합니다. 죄를 지으면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기도를 안 합니다. 예배를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연약하니까 와라. 연약하니까 내게로 와라. 은혜의 보좌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평생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상처도, 아픔도, 시험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그때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시험 앞에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생업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